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 여행도 하게 되고 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면 뭐 걸어가면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요즘은 수단이, 이동수단이 자전거 있잖아요. 또 이동수단이 뭐 있어요? 자동차,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여기는 이제 평소에 이루어지는 건데 좀 특별하게 어디 가려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거나 막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비행기 이동이 거의 쉽지 않다고 보니까 어디 외국에 나가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지만 예전에 한참 해외에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비행기 타면 당연히 거기 도착할 줄 알죠? 아닌가요? 비행기를 타고 이게 위험하다 하면 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비행기가 고도를 잡아 날아갈 동안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땅에 내려가 나와야 그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지만 어떤 비행기가 추락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진짜 평화가 어디 있냐? 주님이 함께 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또 비행기뿐만 그래요.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비행기에 타거나 뭐 그러면 짧은 시간 제주도 갔다 올 때도 다른 사람 뭐 보지도 않고 앉았다 하면은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해주시라고, 나하고 비행기 타는 모든 사람도 안전하게 운행되게 해주시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장이 또 모든 일기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운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동수단 중에 하나가 배잖아요. 배 타고, 오늘 본문이 배 타고 이동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날이 어두웠다 이거예요. 배도 이제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어두운데 배는 가야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파도가 크게 치니까 여러분 바다에 파도 치면 배는 어떻게 돼요? 탄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대. 이게 혹시라도 뒤집혀질까? 이 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열이 좀 가다가 노를 젓는다, 풍랑에 여러분 노를 짓는다는 게 이게 보통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업이, 오늘 이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뭐예요? 바닷가 어부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다 어부라고. 평생에요. 이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았고 이 바다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어부들이니까요. 대부분 직업이.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에 배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보통 노련한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배가 놀이 있어 파도 치면 어떻게 돼요? 현대 배도 아니고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지금 뭐 요즘처럼 그런 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집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를 지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는 보통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구르기 하기 바쁘죠. 멀미.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아이고 울릉도 안 갈라 하다가 어쨌든 울릉도 갔다 오는데 진짜 울릉도가 울렁거린다고 울릉도 맞아요. 크루즈 간다 해가지고 괜히 이번에 그때가 다시는 안 간다 했는데 근데 또 거기서 독도 간다 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다 가는데 안 갈까? 갈까? 하도 배에 고생해가지고. 그래 또 멀미약 다 주길래 그거 먹고 또 독도 한번 가보겠다고 갔는데 파도차가 못 내렸어요. 그냥 금방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고생만 죽사고네. 또 후회하고 회개한 거 또 반복했어요.
이 물미약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노을이 오니까 막 배 저반이 안 된다니까 막 이러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이래 보이 우리 집 사람은 아무치도 안 하고 잠들었더라고. 내보다 내공이 훨씬 강하구나 이 사람이. 연약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나는 막 속이 뒤집어진 말은 못하고 창피해서 앞에 장로님들 뒤에도 뭐 장로님들 또 뒤에 세 분이 장로님들 탔는데 이분은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부동산 이야기만 하더라고. 아파트 올렸네 내렸네 잘못 샀네 뭐냐. 주야 속이 막 뒤집혀져. 그 화장실도 노링하니까 잘 못 가겠더라고. 이래 옆에 이래 보니까 그 옆에는 성녀 두 사람 여성 성녀 두 사람이 타가지고 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이. 내가 그때 알은 게 내가 성녀보다도 내공이 약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뒤집혀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화장실로 가야 되나 토하러 가야 되나 물비약 먹어도 그렇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하나님 저를 진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눈을 감고 한 10분 15분 기도하니까 그런 정세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금세 언제 그랬나 싶어가 독도 못 내려.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여러분 이 풍랑치는 바다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부고 최고지만 심려리까지 노를 지어 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 노을이 오니까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이 큰 노을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뒤집혀지는 거 아니냐. 그럴 즈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유령이 나타났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안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고 언제나 바뀌는 것이 일기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의 인생의 바다는 풍랑치는 바다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딱 한마디만 하시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요, 근심, 염려, 두려움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두려움. 이것은 마음이 나누어질 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까지 찍어도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들로 차여있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 엑스레이에 찍히지 않는 바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어진다고. 이 우리 인간의 몸은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것이 지배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무슨 일 만나면 심장이 막 엇박자로 뛴다고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가끔 이제 뭐 어디 우리가 여행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다 잘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 아래가 까맣게 보이는데 유리로 깔아놔서 이런 투명한 유리를 하니까 그거는요, 철상, 아무리 강한 부숴도 망치를 들고 때려도 안 부서질 수는 쇠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가기도 전에 아직도 발도 안 돼. 저쪽에 가서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지만 가가 막 이러더라고.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아니 그 유리를 밟지도 않았다고요. 밤에는 어떤 사람은요 그쪽에 갔다가 해가지고 야 사진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다르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멘탈, 정신세계. 저는 여러분이 정신세계가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요, 이게 강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정신세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똑같이 질병이 들리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멘탈,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니까요.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는요,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질병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똑같이 힘들어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멘탈이 강한 거예요. 정신세계가 강력하다. 이 정신세계를 강하게 잡고 인도하시는 게 누구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정신세계보다 더 고차원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물어보시는 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똑같이 질병 아파요. 똑같이 그래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게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식은땀 흘리죠. 뭐 트라우마 오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현역 육군 중령, 소령, 중령, 대령 할 때 대령으로 진급하셔가지고 무관으로 나가신 분인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중령서 대령 진급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뭐 대령서 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별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오셨다. 된다는 것을, 진급한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진급하셔서 무관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 트라우마가 뭐냐면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장교로 월남전 가가 했는데, 이분은 이제 월남전에 가가 수많은 사람 죽고 중대장, 소대장, 중대장을 했으니까요. 월남전 전쟁에 투입돼가 그랬으니까 항상 그게 트라우마가, 선교사 대해서도 항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사모님이 웃으며 그래요. 자기는 남편 선교사님 옆에 누워 자면 철모 서고 자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머리를 막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자다가 얻어맞고 보면 자기 남편이 꿈에 자기 남편은 꿈속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 그래서 자기 남편 옆에 잘라 하면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철모를 써가 자야지 옆에 못 잡니다 하더라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오랜 시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멋있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도저히 이 교회 세울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허락해가 교회 세워줬어요. 대단한 거죠. 나라에서 허락해가 교회 세워줬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선교사 중에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그걸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웃으며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돈은 안 주시고 은혜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가 젊은 날 군대에 있을 때 아끼고, 사모님이 아끼고 해가 강남에 집을 사놨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돈이, 선교하러 나가야 돈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강남에 땅 오르기 전에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값이 2배로 올랐더래요. 그러니까 2배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옆에 조그마한 것도 사놨대요. 조금 큰 걸 팔고 옆에 거. 그런데 또 오르기 전에 다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너무 손해봐가 없는데 속상한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는 건 안 해요. 그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이 아주 지혜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마다 사모님이 그래요. 나는 경험 의과대학 의사라고.
수많은 질병들을 다뤄보고 어려우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거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코로나 걸리고 똑같이 질병 앓고 똑같이 사고 나고 똑같이 해도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게 강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희망도 없고 배움도 없는 어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건 여러분 똑똑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똑똑하고 배운 바 많지만, 이런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저는 모자라고 저는 나약합니다 하는 순수했던 어부를 사용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서용할 것이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무디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정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설교 연설문이나 설교문을 작성하면 앞뒤로 단어가 틀려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글에 받침이 안 맞는 설교문을 써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이 그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한 시대에 열어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무디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일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일학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하고 싶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좀 시켜주세요. 근데 다른 부장들하고 교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무식쟁이가 무슨 이거 가르친단 말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찾아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나가가 전도해가지고, 당신이 전도해가 아이들 불러가지고 해서 교회 학교 하면은 당신이 교사해도 된다고. 무대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무대에게 옵니다. 변화받은 아이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또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기존 교회에 있었던 주일학교 애들보다 몇 배나 더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멘탈,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풍랑치는 바다의 최고의 전문가였던 어부들이 두 손 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이든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계산으로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계산하지만 그 위에 알파로 주시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일본 그 우에노 공원에 가서 어떤 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가서 같이 좀 전도하자 해서 우에노 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목사님이 일본에도 노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잘 살 텐데
가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매일 점심시간에 우에노 공원에서 이제 노숙자들이 예배 잠깐 한 30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봉사자들도 많고 줄을 쫙 서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짧게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날 설교가 딱 막 일본어로 막 하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를 통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겠고 통역이 가니까 이제 귀에 대고 자꾸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요약하면 그 설교예요. 근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다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이거 한 번 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매일 나와. 그래서 이 재정은 어떻게 하고 매일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고 이 봉사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니까요. 여기 봉사자 중에 3분의 2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한대요. 그리고 소문도 꼰 사람도 있고 또 교인들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고요. 항상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데 수년간 하고 나니까 그 노숙자 중에 은혜를 받아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돈을 벌여서 직장으로 나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거의 재정이 교회 재정 거의 안 들어도 거의 다 되고도 남는다 하더라고.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험한 세상에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